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또 이번 주말까지 우리 선교회 페스티벌로 이제 지금 시간에 작은 교회들 이렇게 아주 한 명, 두 명 예배 드리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지금 있거든요. 선교회라고 우리 교회 안에 조직이 있는데, 선교회 보면은 난 참석 안 해, 까이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 밤 내내 회개하셔야 돼요. 난 참석 못 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참석 못 하는 경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석 안 해 버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꺾어 놓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라고요. 이런 일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축복하고 함께하고 은혜도 나누고 또 격려하고 이런 일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몇 교회 나눠서도 가거든요. 이것이 조금 더 팔이 더 길어진다면, 발걸음이 더 넓어진다면 저 제주도도 가고 해외도 가고 다 이걸 아웃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팔이 짧은 것도 아닌데, 주님의 발이 작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발을 더 늘려서 주님의 마음 따라 확 늘려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너무 모자란데요. 오늘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진짜 쫙 두 팔 벌고 날개를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미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려운 거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에서 약한 것이 은혜 안에서 강력이라. 오늘 설교 제목을 어느새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하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강력이고 강점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아마 이 구절들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움직이고 진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의 규모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된 자리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약한 것이 은혜 안에서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가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번 같이 마지막 줄만 같이 해봐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으면 약한 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현수막도 보시고 자꾸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강사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제 안에 계속 울리고 있는 것이 엄마 반성문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이윤함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윤함 권사님인데, 이분은 뭐 책도 뭐 여러 개 썼더라고요. 지금 현직으로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에요, 서울에서. 근데 보시기에도 뭐 저렇지만 이분의 일생은요, 그야말로 최고의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쭉 선두 쭉 실력 아주 뽑히는 데는 그냥 제 1번으로 뽑혔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아들, 딸 양육하고 키울 때도 여러분 바쁘게 출근하고 그러는 가운데 남편도 잘 나가지, 아이들도 얼마나 또 이렇게 말하자면 교육을 잘 시켰는지. 아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등이에요. 1등. 명문대 그냥 맡아놨어. 딸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도 받아쓰기 잘 못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 엄마 자존심이 이걸 절대 허락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딸을 붙들고서 그냥 들이다 닥달을 해대고 결국은 딸도 여러분 그래서 전교에서 1%, 전교에서 진짜 5% 안에 들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러니까 보는 엄마들이, 옆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좋겠어, 너무 좋겠어. 왜? 아니 애들이 그렇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인사 잘하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니 아직 멀었어, 올백 맞이하지, 올백 다 맞이하지. 그 전교 1등을 놓고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고. 그게 겸양도 아니고 그게 겸손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 아이들한테 더 채근하고 더 요구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만 좋아했대요. 속으로만.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 가지를 더 발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 진짜 자녀 교육 잘 시켰다, 아주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진짜 반 편성할 때가 되면요 그 반에 들어오려고, 이 선생님 반에 들어오려고 아주 막 줄을 대고 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2007년도에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 생활 성공 전략 쉬운 5가지. 야, 아주 제목도 똑 떨어지죠. 학교 생활 성공 전략 쉬운 5가지. 이분이 그 책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이제 쫙 깔리는 거예요. 출판사가 하도 권유해서 그렇게 해서 냈는데 이 책이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팔려. 그런데 2007년도에 쫙 깔리면서 이 사람도 유명해지고 일약 스타덤에 딱 오르기 시작하는데, 아니 아들이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놈의 새끼가 아유 나 너무 힘들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안 힘든 고등학생이 어디 있어, 이놈의 새끼 그냥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서 봄부터 시작하더니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면 국화가 핀다면서요. 그 해 여름이 가기 전에 8월 31일 날 진짜 학교를 때려치고 오더래. 학교 때려쳤다고 문 꽝 걸어 잠그고 들어가더래요. 학교 때려쳤다고. 전교 1등이 학교에서도 난리지만 이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권사에다가 그냥 난리치면서 이야 아유 좋겠어요, 학교 생활 성공 전략 쉬운 5가지 난리치고 있는데. 그랬더니 며칠 뒤에 딸도 학교 때려치고 오더래. 너는 어떻게 된 일이냐,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데 오빠도 그만뒀는데 나도 그만둔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엄마한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더라는 거예요. 야, 살 떨리잖아요. 잘 나가는 엄마한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따라, 오늘 말씀에 따라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인생 성공, 인기 강사, 그렇게 살 줄만 알았는데 자기에게는 뭔가 아킬레스건은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거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이거 진짜 입도 떼기도 어렵고, 남편은 사업도 실패해가요. 어느 날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학교 막 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학교 막 오는데 애들이 학교 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더래요. 자기 아들 딸들 오늘도 저 방구석에 들어박혀가지고서 속을 부글부글 끓여가면서 그래도 그냥 출근해야 된다고 밥을 꾸역꾸역 먹고 왔는데, 애들이 신기하게 학교 교실로 막 모여드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래. 또 전에는 막 떠들고 왁자지껄하고 그냥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쿵탕쿵탕, 이놈의 새끼들 조용히 다 그렇게 막 혼내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진짜 아이들이 기특해 보이고 너무너무 신기해 보이더래요. 쟤는 올 때마다 숙제도 안 해오는데 학교 온다는 거예요. 쟤는 죽으라고 준비물 하나도 집에서 챙겨주지도 않는데 학교 온다는 거예요. 쟤는 학교 와서 날마다 싸우는데도 학교 와서 싸운다는 거예요. 학교 오기 싫은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기 싫은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교회 오는 거예요. 걔들도 학교를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학교로 오는 게 너무너무 기특하고 착하고, 집에 있는 아들, 딸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애들이 다른 때 같으면 되게 혼내는데 선생님이 혼내지는 않고 눈물을 쭈르르르 흘리고 있으니까 분위기 갑분싸가 뭔지 알아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게 갑분싸래요. 갑분싸, 갑자기. 그렇죠.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왜 웃어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한테 너무 고맙다. 너희들 학교 오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아니, 학교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수고한 일이라고. 그 어려운 학교 오는 일을 니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고맙다. 선생님 아들, 딸들은 지금 저 방구석에서 방구석 일렬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밤새도록 컴퓨터 켜놓고서 계속 그렇게 게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때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최고의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그러면서 참아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지는 훈련을 하게 됐대요. 지금 우리 아들들이 방구석에 박혀있지만 살아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고맙대요. 살아주는 것만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것이 고맙다고. 그래, 살아만 있어줘. 1년이 지나면서 지들이 검정고시를 보고 지들이 학교 간다고 하고 지들이 뭘 해보겠다고 하고, 그러냐고 세상 그거에서 뭐 먹고 살아 이놈아, 이게 아니래. 그냥 그러냐고. 나는 또 살아있는 것만도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다음번에 알려드릴게. 다음번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번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아래 문고 내려가면 엄마 반성문 책이 있어. 그거 보면 거기 다 나와요. 사람들은요 다 약점이 있어요. 문제는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 약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약점이 아니라 그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이더라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질병이거나 실패하거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게요 어떻게 고기로만 딱 끊어서 얘기하냐고. 인생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게 그까지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이 인생살이 가운데, 시간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여기서 주를 부르면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고 손을 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약점, 만약 그 여러분들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대단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약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어찌하실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약점 많은 저를 보면서도 깨닫는 것은,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내 것이라, 천하보다도 귀한 너를 내가 핏값을 주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너를 샀다. 아니, 우리가 외운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귀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 있어서 약점은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약점이요, 여기서 부르신 곳에서 손을 든 사람들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치려고 그 약점 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약점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약속으로 흘러가고 실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춤을 추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점, 부족함,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것,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시라고, 도달하시라고, 넘쳐나라고 더해 주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일생을, 한 주간의 기쁨을 여기서 다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오. 약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약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점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제가 한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제 신탄진에 올라면 한참 걸려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올 때, 마지막 시간 이제 수업을 하고서 나올 때 뭐 이제 눈이 마주치고 그런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어디 가니 물어요. 어디 간다고. 차 타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타고 가는데, 타고 이제 한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차에 타면 뭐 뻘쭘하게 있기도 그렇고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목사인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는 어머니가 둘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집에 큰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자기 엄마는 둘째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래요, 아버지. 이건 말만 들어도 벌써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다는 거 짐작하시잖아요. 짐작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목사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 이거 계속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 이것이 내 인생의 약점이 되면 어떡하나요? 이런 거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가는 길에 돌멩이가 잔뜩하다. 우리의 약점은 이 돌멩이에 지나지 않다. 돌멩이라, 돌멩이. 판판하게 가려면 이 돌멩이 다 파내야 되잖아요. 돌멩이 다 꺼내야 되잖아요.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인생에 대적하는 게 있거든. 이 돌멩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 돌멩이를 뽑아서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길에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를 피해가려고 한들, 그게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약점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마치 안경을, 의심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랑 똑같아. 창문이 있는데, 유리창이 크게 있는데 그 유리창이 더러우면요, 아무리 바깥을 보더라도 바깥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점을 가지고서, 이 약점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이 약점을 처리하지 못하고, 돌멩이를 뽑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멩이 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이 되고, 아직 눈을 그렇게, 안경을 그렇게 썼으니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아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럴 때는요, 이런 집이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이럴 때는. 그때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 약점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길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렇게 알려주면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근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는 해줄 수가 있다. 나도 약점 많은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약점을 강력으로 만들어주고 강점으로 바꿔주고, 돌멩이 얘기했잖아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꿔놓으신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침을 태태 튀겨가면서 강력하게, 거침돌로 살아갈래? 디딤돌로 살아갈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데, 자기 약점을요,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가시. 사단의 사자까지요. 근데 이 가시가 뭐냐, 뭐냐, 그게 어떤 것이냐,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 바울을 가지고서 박사 논문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시가 어떻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 신학 역사에 봐도 가시가 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뜬금없이 가시가 뭐냐고 그걸 궁금해한,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 가시가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거리였어요. 고통.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고통거리였어요. 인생의 즐거움을 공격하던 것이었어요. 전도를 방해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우습게 만들고 바울을 따돌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바울은 자기는 말 잘못하는 사람이라.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런 약점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할 것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인생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듣는 유명한 얘기가 아니라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만 강점인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방식을 따라가고 보니까 내 약점이 어느새 강점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권능이 내 인생에 덮여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놈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그런 강점이 되고 그런 강력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하늘에서 지금 성령이 떨어지나?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이후예배 올라오는데 이 강단 안에 권사님 한 분이 건축원금 1천만 원을 올렸어요.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해야 될 거예요. 같아요. 80세 중반, 혼자 사셔.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정말 어렵사리 사시는 분이에요. 어렵사리 사시는 분. 근데 1천만 원을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인생 내일도 달라질 수가 있어. 겁나네. 주님께서 이 설교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구나, 미쳤어. 약하디 약한 분이 미쳤구나, 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볼 때는 이거는요, 너무나 강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헌신이 되는 것을 제가 지금 가만히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 가지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강점이 되어가는 거. 이미 자꾸 하셨지만 강영우 박사님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면서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에 있어서 장애인 정책을 다 다스렸던, 다 좌지우지했던 이 강영우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때 실명을 했어요. 별수를 다 해서 이걸 고쳐보려고 했죠.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대신 이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수고를 한 거예요. 30살에 미국에 갔는데, 여러분, 30살에 미국에 간 거예요. 30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저 미네소타 주립대학 대학 교수가 되고 이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그 아들 2명인데 엄청 훌륭하지만 이 장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강점이 되었던 거예요. 약점이 자랑이 되는 반전.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약점을 두고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 가지고 스트레스 가지고 그 약점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면, 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드신 목적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사람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자동차 보면은,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악셀레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악셀레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없어 봐요. 자동차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만 있어 봐요.
브레이크가 없어 봐요. 그럼 이 자동차가 무슨 목적을 이루겠어요? 그냥 밟는 대로만 가고 서는 장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때, 이 강력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때 어쩌면 악셀에다 브레이크, 악셀에다 브레이크, 서야 될 때 서고 가야 할 때 가고, 우리들의 약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역할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점을 자기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의 그 이유를 자기가 계시받은 것이 너무 커서, 진짜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는 분이에요.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우리는 직통계시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 다 특별계시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다시 우리들도 그 계시를 읽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다 구경했어요. 천국을 구경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말 타고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야, 이런 정도면요 이 스토리가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 다 열광하게 만들어요. 진짜 인기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되기를 원하시기는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얘기요. 보람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점, 나는 이거 잘 모자란데, 이거 채워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걸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춤을 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가정에 충실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섬기게 되고. 항상 불행한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라고 오늘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봤어요. 허프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내용을 기자가 이렇게 쭉 옮겨놨더라고요. 항상 불행한 사람들의 4가지 특징. 하나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입증하려고 한대요. 끊임없이 자기를 뭔가 사람들 앞에 입증하려고 한대. 나 이런 사람이라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대요. 일은 일인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대요. 이게 항상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2번째예요. 또 하나는요 부정적인 생각. 또 4번째는 본인이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약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점을 두고 보시는 것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기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불기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따 할 거예요. 이따 하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 안에 막 느낌으로 오는 것은 찬양할 때마다 좋아요. 찬양할 때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약한 가운데서 움직여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실감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약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강해지게 되고, 나는 무력해지지만 나는 그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약점을 발견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데, 약점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 더한 강력이 되어가고 강점이 되어가고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베드로 예를 들고서 얘기를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진짜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의 여운이 떠나기도 전에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예수님을 면전에서 눈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좀 달라고 하는데 줄 게 없어요. 뭘 주겠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줄 텐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안진뱅이는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장면만 본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장면만 보고 탐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늘의 저 역사는 이렇게 움직였고 저렇게 움직였고, 이렇게 베드로를 눈물 나게 만들었고, 이렇게 베드로를 도망가게 만들었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래요. 부목사님한테. 우리 김수환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뭐 그냥 그 김수환 목사님이 또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많이 인도하고 각기 열어가니까 내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글자가 빠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기도 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글자를 내가, 그 말 억구를 빠뜨릴 때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언제 빠뜨리는 거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주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요. 우리는 아까 찬양으로도 주기도문 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자기 거로만 알아. 자기가 알았던 그거로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나도 생각해보니까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프란시스코의 기도도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부적처럼, 문구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 지금 주문처럼, 무슨 부적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판 쳐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응답하리라 했던 그 말에, 주여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1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어로는 사실 그게 더 명백하거든요. 명확하게 뜻이 정해져요.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다른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번 갖다 붙여도 소용없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 이번 기도에도 이제 오후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이 월요일부터 불기둥 기도에 계속합니다. 새벽 낮밤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스스로 아는 것처럼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석하시는 분들. 근데 참석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참석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참석 못하는 분들이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음은 언제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참석 못하면 뭐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참석 안 해.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 나갈 때 나는 참석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참석 못하는 사람. 이렇게 바꾸시면 괜찮아. 근데 나는 참석하나 봐라. 안 해. 이거는 원치도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약점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불기둥을 따라가면 이길 수가 있는데 이길 수도 없으면서 그냥 그거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우기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갑니다. 다음 주간에 이제 끝나고 나자마자 부흥회를 가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에 계속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부흥회를 간다. 이게 될까? 근데요, 여러분, 내 약하려고 하는 그것에 나도 묶이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냥 그 날짜에 내가 또 그렇게 가야 되지만 가서 또 그 교회 할머니들, 그 시골 노인분들, 또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수가 있다면 나는 또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죠. 임원 기도에 아니면 불기둥 기도에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그런 사람은요 없어요. 딴 교회에 있을지 몰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적어도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나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구경하다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거기 줄 서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내가 빠져도 잘 되나 보자. 내가 잘 되도록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아예 안 나오는 게 좋죠. 안 나오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아들 이야기를 더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읽어보니까 그렇게 잘못하고 나간 아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아버지가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지. 그럼 내가 회개하고 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실 거죠? 엄마가 교회를 깨웠더니 글쎄 아니 똑부러지게 얘기해 주세요. 다 받아줄 거죠? 받아줄게.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말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전화요금 30만 원짜리 고지서를 내놓더래요. 30만 원짜리.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 내 약점 붙들고서 난 도망다니고 피하고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약점은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바꿔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약점이 강점으로 인생 반전, 이게 완전히 내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력한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